우리 첫째 날은 방황의 삶에서 해답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황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길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만 안 하더라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북이 같이 걷는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걸어가면 분명히 목적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이 늦은 것이 아니고 빠른 것이 빠른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방황할 때 길을 찾아서 바로 가는 거,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갈 때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어요. 근본 이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인생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엉키고 설키고 여러 가지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 가운데 길이 여기저기 있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잃어버릴 때도 길을 찾아라 이거죠. 두 번째 날 어제 참 진리를 찾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진리. 이 진리가 뭐냐? 이런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참 변찮는 것 이렇게만 나오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변찮은 것이 진리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는 자유케 된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자유다. 자유가 되어지고 또 이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너희는 너희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의 자유고 또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로 엮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비춰본다고 한다면 오늘 그 전체를 비추려고 그래요. 여기 출발지입니다. 출발. 여기는 목적지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출발을 우리 인생이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 이 여행을 하는데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머나먼 길을 가는데 출발부터 이제 목적지까지 있다 이거죠. 그래 목적지 가면 여기가 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숙박을 하면서 쉬더라도 이건 온전한 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목적지에 가서 가장 편안하게 모든 여정을 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온 그 과정들을 비출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또 위협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도착했을 때는 꿈과 같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다가 보니까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길을 따라갈 때 이 길이 변형이 됐어요. 전에는 가기는 갔는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혼란이 온다 이거죠. 그래 변형이 됐는데 왜 변형이 됐느냐? 이 광문명이 발달된 가운데서 이제 도로가 벌써 조그마한 도로가 대로가 나와지고 구비구비했던 도로들이 반듯반듯 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상계동이나 여기 양주나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여기에 뭐 몇 수십 년 자랐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어디 갔다가 왔더니 지형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논밭이었지만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알지도 못한 생소하면서 여기가 어디야 이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더라도요, 재흥고등학교 또 무슨 지금은 인간 학교인데 중계동에 그 학교가 없더라면 거기는 어딘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개척하면서 신방람 왔다 갔다 하는데 언덕이 되어 있고 공동묘지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근데 다 밀어가지고 주공 5단지인가요? 중계동?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뭐가 남아서 알 수 있느냐? 그 학교. 그 다음에 신광기장님 그 동네 보면 거기가 은행나무 꼴이 있어요. 거기에 소풍 가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야 여기가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알지 없었더라면 모르죠.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요. 이 변형이 홍수를 통해서도 지형이 바뀌어지고 또 문명화가 되어가지고 그 교통이 정리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의 이유를 통해서 나중에 이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모르고 나중에 정신이 없더라 이거죠. 그럼 길을 몰라요. 이 길이야 저 길이야 물어보더라도 모른다고 저리 가보라 거기 갔더니 저쪽으로 하고 거기서 30, 40분 1시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거기서 빙빙 돌고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 이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분주하게 급변하게 바뀌어지는 가운데서 이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될 때 방황에서 바로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방황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무엇을 찾느냐? 길을 찾아라. 그래서 이 길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길을 찾아 갑니다. 가다가 또 이제 여기다 해서 길을 찾았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있는데 이 길로도 가고 이 길로도 가고 막 반듯반듯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들어섰더니 가다가 또 어느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도시가 하나 생기는데 많은 사람이 사는데 여기에 도대체 방황에 여기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이 살아요. 여기는 과학자들이 사는 동네, 여기는 문학가들이 사는 동네, 여기는 심리학 박사들이 사는 동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성의 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새로운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발견했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 하면서 여기에 매료되어서 이게 자기에게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길인가 지금 길을 찾아야만 됩니다. 여기 기웃하면 여기 완전 바둑판처럼 장기판처럼 반듯반듯한데 여기 가더라도 완전히 거기 같은데 사람들인데 여기는 목소리가 또 달라요. 주장한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전문 지식을 외치고 소리칠 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더라 이거죠.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맞구나 저것이 맞구나 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 소리를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소리를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여기에 길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들의 소리를 낼 때 여기에 혼란이 와버립니다. 어느 것이 기준이 된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참 진리를 찾아라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 진리를 찾아라. 그래서 참 진리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릴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해는 넘어가죠. 또 광야에서 해는 넘어가고 사람은 없죠. 물어볼 사람이 없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이리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 겨우 길을 찾았는데 또 어느 갔더니 사람이 있어 야 좋다 하는데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들 소리가 다 오르니까 더 이상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내가 가는 목적지구나. 여기가 더 좋다.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으랴 하면서 여기에 혼미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 결국은 여기를 가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우리는 진짜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가 목적지 아니지 않냐 하면서 여기 또 방황합니다. 방황하다가 그러면 길이 어디냐? 빙빙빙 도니까 다 돌고 돌아는데 여기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계속 가고 하다가 별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하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전문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라고 일러주잖아요. 이때 또 문득 잃어버렸던 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길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이제는 길을 찾아서 분명히 이리 가면 된다고 하는데 신변에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외부로부터 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내적인 면에서 외적인 면에서 복통이 일어나고 숨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질고로 인하여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지금 이리 가면 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그 머나먼 길을 거의 다 목적지 온 것 같은데 이젠 내가 죽겠으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해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여기에 이제는 목적지를 가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한 사람만 말해봐요. 우리 조한님 권사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응? 죽음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만 목적지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어둠컴컴할 때 길을 잃어버리므로 그래서 빛과 길을 같이 사용해요. 주의 빛이 나의 발등에 길이요 또 등불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 빛이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우리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성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전문 지식이 자기 전문 지식을 볼 때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교회에서 말 들으면 저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나 알았다고 하면서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하면서 똑같은 교회도 왜 이렇게 성경 한 구가지 틀리냐 이거죠. 이때 우리는 혼미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목적지까지 무난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목적지까지 무난히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목적은 아버지의 집이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비춰봐야만 됩니다.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두 번째 명암선도지 두 번째 한번 외워봅시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시작. 왜 처음에는 담대하게 나오는데 뒤에 자 시작. 잘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마이크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이건 내 거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사악한 자가 누구냐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라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를 하지 않고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사기꾼이에요. 왜? 야, 내 것인데 네가 네 거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핏값을 사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우린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그리스도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직하면 그리스도인, 그래 그리스도인 할 때 인자를 가리우면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아닌데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보내서 나는 왔다.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고, 그래서 내 증거는 그래 참이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증거를 아버지가 증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뒷받침을 해 주지 않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 말 맞아. 신원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 정경화가 되는 작업 속에서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성. 들으신 분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세요. 사도성이 있는데 사도들이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잊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이 내용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한다 그러면 이건 받아들이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건 들은 일이 없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분 혼자 깜빡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도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공통적인 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울을 탁 치면서 옳거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해서 권위를 높여 주어서 그게 정경 속에 들어가는 한 단계에 통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성이에요. 역사성이 입증되냐? 내용적인 편에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세 번째는 사도들이 이걸 신원하느냐? 네 번째는 이게 아무리 세 가지가 통과하더라도 성령의 영감성이 없으면 성경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그 많은 편지들이 계속 요람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복음서를 써서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고, 바울 서신에 보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클레멘트 서신서 이런 것도 막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편지를 꼭 어떤 한 사람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간증을 두고 써주고 싶으면 거기에 써서 주기도 하고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나누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다 해서 그에게 전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근데 내 아들이 이렇게 편지가 왔다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면 또 팍 가서 그 자기 아는 사람한테, 우리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것이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똑같은 내용들이면 모르는데 여기서 내용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소설가가 썼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더 보태가지고 이해를 하게 한답시고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서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안 봤으니까 글을 통해서만 이제 보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아닌데 긴데 하면서 혼란이 온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이 정리화되어진 것이 바로 정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고든 자 해서 이것만이 정확한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만큼 혼란 시대에서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차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품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요, 언제까지 있느냐? 세상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행자에게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나에게 나타나고, 또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하나 나타나고, 길을 잃어버려서 길만 찾으면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길을 찾아서 또 갔더니 어느 날 이 길이야 해서 너무 깊어가지고 갔는데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가서 왔더니 거기에 이미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반듯반듯 정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연설을 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막 가만히 들어봤더니 너무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고, 그것이 자기가 이제까지 바보처럼 살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다, 이것이다. 왜? 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진리가 혼선이 와버린 겁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를 절대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의 표가 뭡니까? 주만 바라볼지어다. 거기 앞에가 뭐가 붙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턱받치고 바라본 것이 아니잖아요. 24시간 오직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가르쳐주심과 그분이 가르쳐주신 것을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인도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모든 승리의 삶이 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빈틈이 없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겨울에 모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도 치고 커튼도 하고 그 커튼 치고 해서 그 다른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바람을 막아가지고 또 원하는 것을 유지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 들려오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어느 한 곳에 내가 집착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곳에 내가 거기에 주목하고 바라보면 거기에 바라보다가 다른 것 들어온지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사고 날 때 운전하면서 딴 생각할 때 덜커덩하고 뻥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왜?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기서 구르면 완전 뼈도 못 추린다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보면 한 300-400m 막 들어가 한 500m 거기서 밑에만 보더라도 아찔하고 거기에서 누가 구르고 싶겠습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대부분 반듯반듯한데 사고 나지 않을 거기에서 난다 이거죠. 왜? 거기는 안전하다 생각해서 다른 생각해요. 분명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어디 가고 뭐하고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분명히 내비해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아가씨가 가르쳐 줍니다. 60km 달려있다고 하면서 멈춰 속도를 줄이라고 하더라도 속도 소리 줄이라는 소리도 들지도 않아요. 왜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 소리가 굉장히 큰데 벌써 다른 데 바라보면 거기에 그 소리가 들려진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세상을 바라봤다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개입하고 침입하고 들어오지는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본 것이 약해지다 보면 다른 것이 벌써 솔솔솔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구멍이 더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것이 많다 보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고 나는 내 몸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묶어서 끌고 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방향을 찾고 간다 할지라도 머리에서는 가고 마음은 가는데 내 마음도 이미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나도 노력하는데 나도 내가 정말 하려고 안 되니까 나도 미치겠다고 이런 말들 주변에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정신 차리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나도 힘쓰고 있다는 거죠. 힘쓰는데 나는 더 죽겠다고 나는 더 죽겠다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내 마음을 한번 들어와 봤냐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포위가 되어서 내 마음이 아니고 그가 장악해서 오직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형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주님 바라보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주의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고 탈이 없지만은 사기꾼이 내가 그를 바라보다가 빵도 사주고 또 잘해주고 따뜻한 말해서 야 너무 고마운 분이구나 해서 그를 바라보고 나랑 같이 가자 나 따라와 해서 가는데 어느 날 순간 돌변해서 나를 완전히 종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버리면서 돌변해버리더라 이거죠. 이와 같이 원수는 그렇습니다. 원수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정말 포장해서 접근을 잘 하더니 어느 날 순간에 나타난 속은 이리가 되어지듯이 원수악한 마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를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수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도적 곧 마귀가 오는 목적과 예수가 오는 목적을 비교해 주면서 너는 누구를 따라갈래?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래?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지금 오빠가 죽었다고 남매의 그 자매가 슬픔에 처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고도 사흘 있다가 갔을 때 지금 넋을 잃고 지금 오빠가 아버지 역할도 하고 가장의 역할을 하다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과 슬픔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어요. 네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살아나리라. 예, 마지막 날엔 살아나겠죠. 이 말에다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살아나리라 하면 아니요 이미 죽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죠. 앞에 부분 그래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도 믿나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27절에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네 오라버지 살아나리라. 나중에 살아난 건 다 기정사실이래.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그 뒤부터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요.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그러면 단순한 나사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은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살려주신 분이다. 이미 죽음에서 썩은 냄새까지 날 정도로 무덤에 파묻었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잖아요. 돌문을 열어라. 이건 예수님 말씀 한마디 돌문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이 돌문을 열으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영역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위임해서 오히려 더 강구해야겠고 내가 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문을 열었어요.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둘러서서 구경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왜?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처벅처벅 걸어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염을 해서 여기에 동임했던 것이 다 끌러져서 사라질지도 하면 딱 살아나 버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고 그냥 얼굴이 그냥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모든 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왜 그건 또 당신이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을 보면요, 돌문을 열어라. 이 동임했던 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또 나을 것 같으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한다면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도 죽는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의 소신으로 말한다면 최소한도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 그 말 믿는 그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나는 알 수 없사온 주님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겠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바로 맡겨버려야 된다 이거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명암전도제 2번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을 해결받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해결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좀 해줘야 해요. 자, 모든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 중에서 어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 이거죠. 가장 큰 문제는 계율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큰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일이 큰 문제로 생각되진데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대방 이거 아무것도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것이 큰 문제냐 어느 것이 작은 문제냐 할 때 개인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개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망론하고 과거 싸움이나 지금 싸움이나 미래 싸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객관적으로
어떤 누구든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우리 엄마 따라서 죄 문제. 죄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요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 문제라고 하면서 뭐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한치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가슴을 내가 두고 맹세하지만은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양심껏 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피해 봤으면 받지, 나는 남을 속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살아서 죄 없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말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죄인이란 증거예요. 죄인이란 죽음. 죄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명을 해주면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왜?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자처럼, 아무리 맹자처럼, 아무리 종교 창시자처럼,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강화시켜서 깨끗하게 살았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 이게 왜? 모두 다 죽으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정말 학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아느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여서 문제를 내놓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문제를 내놨어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다 이거죠. 해답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학교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문제가 있는데 해답이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게 되어 있다. 근데 해답을 못 찾아서 문제를 내놨던 철학자들이 다 죽고 지금까지 죽어가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그래서 죄 문제가 가장 크다 이거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곧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린 분이 있어요. 예수만이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가 해결하셨다. 예수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냐? 죽은 건 분명히 죽었어요. 살아났다 이거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는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든 자가 있어요. 창시자가 있어요. 불교는 석가가 만들었고,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만들었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만든 창시자가 있다 이거죠. 그들이 다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누구만이 생명이란 것입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역사적인 증거로 나타났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무덤이 크고 정말 그 유명한 비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고 그런 묘비가 가득하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은 예수는 가장 어디에서도 모방할 수는, 따라올 수 없는, 이게 뭐냐면 빈무덤입니다. 따라서 빈무덤. 사망이 그걸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게.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불행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들이 죽였지만 예수는 살아났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벌벌 떨고, 아니 또 죽이면 됐지, 또 죽이면 되지 하지만은 또 살아난다 이거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했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세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의 구주시라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이제 내가 너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으니 넌 죄에서 해방된 자다 선포해 주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엇을 얻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15절에도 가르쳐주기를,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축복을 네 앞에 두느니 너와 네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해답까지 내려주셨어요. 너와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 택해야 된다.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을 택하여서 너희가 구주로 영접해라. 그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그들이 주장한 것이다. 여러분, 궤변을 떨면서 믿지 못하게 그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똑같은 날 여섯째 날에 짐승도 만들었습니다. 뭘로? 흙으로.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비물질 무형성이지만은 영원히 사는 항구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따라서 항구적인 존재. 짐승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을 뭘로 만드느냐? 사는 영으로, 사는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 조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중앙에 있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 개혁성에 보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 메시지를 듣고 그걸 지키고 지켰더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죽음이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그냥 숨 멈추고 시체가 되어서 온도가 떨어지고 소름이 끼치고 활동이 없어지고 이때 죽었다는 것 실감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죽음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분리되었다.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 그 다음에 물리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적 죽음. 가장 먼저 온 것이 무슨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된 거예요. 나무를 꺾어가지고 꽃병에다가 놓았습니다. 꽂아놨을 때
싱싱하고 꽃이 피고 죽지 않은 것 같죠. 실감이 안 나요.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죽으리라 했을 때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왕래하고 자식도 낳고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이미 꺾는 순간부터 그 나무를 죽은 거다 이거죠. 근데 바로 죽지 않고 시간에 걸리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는 죽은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 협박같이 느끼지만 협박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알지 못해서 협박이라고 그같이 들려지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느껴진데 꽃병에 꽂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 빨리 치워 다 죽었잖아 하잖아요. 그 죽음이 육체와 영혼과의 분리입니다. 이때는 아이도 어른도 어떤 누구도 죽었다고 다 인정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이것을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소각을 다 보다 소각장에 던지잖아요. 태워버린다 이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 가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게 지옥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하루살이 살다가 죽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복음이란 건 뭡니까? 깊은 소식이에요. 내가 사형을 언도받아서 시간이 따라서 언젠가는 이제 죽는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희망이 다 꺾여져 버리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대통령만이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있듯이 바로 살았노라 자유의 몸으로 살려주는 법적으로 내놓더라도 이제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감옥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죽을 이유가 없다. 죗값을 내 아들이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너는 죗값을 갚을 이유도 없다 하면서 이걸 믿으라. 대신 그가 너를 구원했으니 구원자로 구주로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이거예요. 영접하면 바로 내 속에 죽은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면서 엘리사의 무덤 속에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다른 삶에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파묻었는데 거기에 옛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파묻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봉이 높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져지고 내가 가라앉아서 평범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 묘를 쓴 경우가 있어요. 엘리사 묘를 딱 쓰는데 뼈가 닿던 모양이에요. 살아나 버리잖아요. 여기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엘리사를 생명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죽었던 거기에 닿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따라서 예수는 살리는 영, 우리 인간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인데 죄를 짓기 전에는 지지 않으면 계속 살지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버렸다 이거죠. 예수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나 버린 사건.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 사는 영이란 말입니다. 개역성에서는 사는 영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살려주는 영,
우리 인간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생명.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시 때문에 살려준 영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죽은 영이 살아나 버린다 이거죠. 자, 죽음을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잖아요.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해결된 자예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다짐했어요. 고백받기를 원했어요. 네가 믿느냐?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인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나이다. 네 오라버니 어디 있느냐? 가자. 갔어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냈어요. 아무도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낼 수가 없어요. 살리는 영 가지신 그분만이. 근데 살리시는 영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권력이 여러분 살려줄 수 있습니까? 기술자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부와 영화를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유명인이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려주신 영 가지신 예수만이, 생명이신 예수만이 살릴 수 있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실 때만이 우리는 해결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 목적지를 가다가 병이 들고 가다가 완전히 나는 끝났다 절망과 좌절 속에 이때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구하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인데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날랄라 홀로로 할렐루야 하면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병이 들었어요. 나라보다 병 들었다. 병 들어서 빨리 고쳐지지 않는데 고쳐지지 못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결국 내가 숨이 쉬어지지 않고 팍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고목나무 쓰러지듯 그런 상황에 치닫는 그 시간, 이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아뢰었고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베드로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죽음의 그 직전에 주여 내가 죽게 된다.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구원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거의 건져주심으로써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생명을 얻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행하고 있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며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꺼지지는 않았어요. 병들어서 완전히 불을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맥박만 띄었을 뿐이지 다 죽은 것과 똑같다 했을 때 어떤 여행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우리까지 죽겠다, 그냥 버리고 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 해서 발버둥쳐 살고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원수가 지금 죽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 종이, 우리 주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버려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 내가 병들면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사망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생명은 있기는 있는데
풍성하지 못했으므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을 때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하여서 없는 병이 생겨지면서 조기에 낫지 못하면 결국 나보다 강한 건강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왕성하게 되어지면 우리 건강에 위협을 느낍니다. 빨리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는 의학에서 손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생명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지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 2022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강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또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도전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살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한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살고자 한 자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저버리고 내가 살려고 한 자는 죽을 것이지만은,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한 자는 살 것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살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살려놨으니 살아라, 경고하라,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부르시지라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여행을, 사람들은 똑같이 밥 먹고 자식 낳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하는 일 똑같지만은 우리는 중심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너 출발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하겠다, 길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이성들이 있고 또 외치는 자들이 있고, 학문의 세계에서 정말 선진 문명 속에서 외치는 소리 속에서 달콤하고 유혹받는 비진리들이 진리인 양 그런 곳에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자숙에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찾았으면 가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고가 나타난다. 위험 속에서 기진맥진해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여러분 대성을 하고 난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마을에서 주여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죽게 된다니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890명을 아주 엘리야답게 강하게 다 죽였던 그가 여자, 그 여인, 악한 여인 말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긴 신이 나를 벌을 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근신하라 깨라, 오는 사례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더 풍성케 얻는 방법,
이 방법이 뭐냐?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생명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주여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같은 말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서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풍성함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 낙이 턱 하나 가지고 그 사자들을 3천 사자를 때려 엎었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삼손이 사자 입을 찢어서 그냥 빨래 걸듯이 막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머리 깎임을 받고 초라하게 맷돌질 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마귀의 놀이감이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마귀로부터 네가 머리 깎임을 받듯이 하나님이신 지혜를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신 능력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 너희는 허수아비가 된다. 종이 된다. 놀이개감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놀이개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관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건 생명의 풍성함, 생명 주심.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 성경 읽기 운동의 달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 꼭 꾸준하게 읽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면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가. 자기가 밥 먹으면 자기에게 영향이 섭취되지, 내가 먹었는데 이웃집 사는 사람에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먹었는데 내 자식에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영향이 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마다 어떤 환경도 다 가지쳐 나가면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뤄가면서 승리의 개선장군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되신 축복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